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3대 책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에도 유명하게 읽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봄직한 고민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그 면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이와 성, 세대, 문화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신학 이론의 설명이나 기독교 처세술의 집대성문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파고드는 힘이 있는 권면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핵심 진리와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단순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어 오늘날을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토마스 아 캠피스 님은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삶의 발자취를 따른 중세의 수도자입니다. 1379년 독일 쾰른 인근의 캠펜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철을 가공하는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어머니는 마을 학교를 운영했는데 그도 이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13살 때 네덜란드에 있는 네벤테르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형의 소개로 플로렌티우스의 라데베인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는 라더베인이 감독으로 있는 공동생활형제단의 회원이 되어 그들의 생활 광령인 새헌신을 준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새헌신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볼 수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서약을 하지 않으며 검소한 생활을 하며 순결을 지키며 순종하며 시혜를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들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단순함과 겸손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세원씨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성격 형성뿐만 아니라 이 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1399년에 데벤테르에서 약 40km 떨어진 쯔볼레 인근에 새로 세워진 성 아그네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1471년 92세의 나이로 소천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성직을 맡으면서 기도와 독서, 저술활동, 명상, 설교, 필사밀, 수사들에 대한 교육 등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의 대속의 신비, 예수님의 사랑, 특히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1418년경 라틴어 필사본으로 세상에 소개된 중세 경건 문학의 꽃,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문장마다, 행간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정수가 담겨 있어 시대가 변할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와 존 뉴튼 등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회심에 영향을 끼쳤고요. 본해포가 옥중에서도 손을 놓지 못한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크게는 4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은 영적 생활에 대한 유익한 권면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25개가 있습니다. 2권에서는 내면 생활에 유익한 권면이 있는데요. 12개의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3권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내적 위로인데요. 여기는 좀 길어요. 59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에서는 성찬의 놀라운 신비와 축복에 대해서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18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SNS도 발달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소통하기도 쉬운 것 같지만,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정보와 자신들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많은 것들로 자신을 채워도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목마름은 결국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로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묵상집입니다. 총 111가지 다양한 주제에 걸쳐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본성들을 인정하면서 외모를 꾸미는 대신 내면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생활 방식과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 또 성찬의 신비와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 사전처럼 그리스도인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어 언제라도 꺼내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 몇백 년 전의 사람이 나와 너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슷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글들이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통찰력 있게 꿰뚫는 건 이 책이 인간 본성 자체와 인간 내면의 추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장이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의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챕터씩 읽고 묵상하기에 좋습니다. 삶을 온전히 헌신했던 14세기 수도자가 들려주는 신앙 고백의 무게감과 깊이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쉽게 읽고 지나칠 수 없고 자꾸 곱씹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읽기보다는 한 번에 한 장씩 읽고 구절 구절에 오래 머물면서 깊게 묵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특히 분주하고 바쁜 현대 일상에서 마음이 소란스러운 이들, 또 인생의 멘토가 필요한 이들에게 침대 머리맡이나 책상에 두고 때마다 꺼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매 순간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목토로 만들어주는 권면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느낌이 정말 딱 잠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여러 다방면의 고민들과 생각해야 할 거리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주는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이 두고 때때마다 틈틈이 조금씩 꺼내보면서 묵상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책으로 이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15세기 초반 1400년대는 전쟁과 어둠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시기였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유럽 전체가 경제적 이득을 탐하고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빠져있던 어두운 시대였으며 시장적으로도 새로운 반성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이 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본받는다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허용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실천적인 결단을 포함합니다. 이 책이 수세기 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깊이에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 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이 삶 속에 자리 잡도록 마음을 정돈하는 과정이 곧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영어로 reflec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뒤로 돌아보고 반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분량을 읽고 깊이 있게 반복하며 묵상할 때 저자의 의도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1권에서 영적인 삶은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인용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삶의 핵심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세속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망, 명예, 남의 평가에 대한 민감함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죽음을 깊이 생각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침에는 저녁을 기약하지 말고 저녁에는 아침을 장담하지 않는 자세로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너무 많은 말은 영적인 지식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기꺼이 침묵하는 사람만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으며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내면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권의 내적인 삶에서는 내면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사들이 침묵 훈련을 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외적인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나 건강, 재정 같은 외적인 것들은 바람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능력, 욕심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거하실 공간이 마련됩니다. 내면의 삶을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힌 관계나 생각에서 벗어나 단순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내 눈을 가꾸는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자신을 피상적으로 볼 때는 학벌이나 직장 같은 외적인 조건에 주목하지만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진정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낮추게 되며 이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초보 단계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살필 여유가 없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반드시 속사람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을 하나의 집에 비유한다면 그 집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내면의 방들을 정돈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실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침묵 훈련을 하는 이유는 타인의 생각이나 외적인 외모, 세상의 소리가 내면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들어오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 나의 지식,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거하실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외적인 것들은 바람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내면 생활의 두 가지 키워드로는 단순함과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함은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나 욕심에서 벗어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해질 때 우리는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며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과 연결되게 하는 고리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이러한 거룩함의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위로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반면 내적인 위로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아서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저자는 일시적인 모든 외적인 것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덫으로 규정하고요. 이를 내려놓고 영원한 것에 집중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생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느끼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랑은 한계를 모르고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며 수고를 수고로 느끼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면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내적인 위로가 가득 차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할수록
타인의 비난이나 환경에 흔들리게 되지만 나 자신이 작아지고 축소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으시며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가 수치나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만을 갈망하게 되는 멋진 기회가 됩니다. 타인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화를 내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큰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수치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할 조건이 됩니다. 주님 외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들을 정리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